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 부분까지 공부했죠. 이제 11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보면 여러분 넓게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하게 걷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합당하게 건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설명 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읽을 때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에이멘, 에이멘. 그러니까 말씀이 합당하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육신이 달라지고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같이 받을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신분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 말은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주님을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생각부터 이제 쉬운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생각을 컨트롤하거나 내가 이런 그냥 생각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보세요. 사람은 생각 들으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그러는데 그 회개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우리의 생각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과연 옳은 생각인가?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정말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만일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빌립보서에서 배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빌립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아이고,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 첫째, 겸손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일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생각하라.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주님의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 그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게 뭐인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익제면하는 것이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로 되었는가?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그 미교에 가서 한국 교회에서는 못 들어본 내용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Lord, please get my heart right with you.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로 갖게 해주세요. Cleanse my heart.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할 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이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사는 삶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걷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 할 때 언젠가는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지, 혹은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걷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동하면 걷지 않습니까? 여기에 워크라고 했어요. 워크. 주님의 자녀답게 워크하라고 그랬어요. 그 워크한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매일 삶에서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머리에 생각하면서 잠깐 이 부분을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주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지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분과 똑같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육신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같이 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지만 이 땅에 살아날 동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화에도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위치적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운 자가 됐으니까 의로운 자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화 과정도 세 가지, positional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이 sanctification, 성화란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으로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에 위치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progressive sanctification, 이제 계속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변화시켜야 되고 고칠 것을 고치고 그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ltimate sanctification,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 항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각, 바른 마음, 옳은 행동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10절에서 9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그러는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 뭐냐 그러면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왕 그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자식이지만 여러분 한번 부모 자식이 되면 이 땅에서는 그 관계가 없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부모에게 불효를 하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해도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이 땅에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그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도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대단한 인격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I am sorry. 내가 잘못했다. 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죄를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사실 어느 부모가 용서 안 하겠습니까? 용서하지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완벽해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일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 한 가지만 얘기해 봐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지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 삶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또 매일 말씀 읽는 거, 여러분 누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이 뭔 말 하는데 듣는 사람이 잘 들어주면 얘기하고 싶고 기분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누구를 기쁘게 드냐면 주님을 기쁘게 드려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 기도도 가증하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고 딴청하다가 자기가 아쉽고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스럽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을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죠. 또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 했습니까? 여기 보면 모든 면에서 그랬어요. 또 어떤 면에서? 자,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봐요. 또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것 같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도자 하나라도 이렇게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전하는 거, 우리가 직접 그대로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전도자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것 같아요? What do you say? 예,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가령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이 서로 싸운 거 보기 좋겠어요? 서로 사랑해 주는 것이 보기 좋겠어요? 예. 나는 우리 새 아이들이 같이 뭐라고 막 익사이팅하고 얘기를 하고 서로 뭐 이거 뭐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자식들이 서로를 케어하고 기뻐하고 서로 사랑해 주고 그럴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것 같아요?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뭐 서로 부부지간에도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다고 인상 팍 쓰고 다니고 그런 모습이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좋아요? 사람의 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욥기 항상 있는 것이지만 참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생각해봐요. 재산만 잃었습니까? 아예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의 인류 역사에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경우는 욥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도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분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믿음 필요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믿음이요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또 어떤 것이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살지요. 여기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노력하고 살며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또 한번 또 얘기해봐.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뭐가 주님을 기쁘게 드릴 것 같아요? 그냥 나들어 하라 그러면 그냥 줄줄줄줄이야. 수없이 막 꼬리를 물고 나오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보에 항상 주님의 자녀로 세야 할 기본적인 5가지, 이 5가지 다 주님을 기쁘게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얘기해봐요. 거기에서 뭐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한 이 모든 것은 믿음의 행함입니다. 바로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옮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게 드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가에서 너희는 먹든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해 봐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너 배를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살라고 그랬습니까?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살라고 그랬습니까? 내 만족을 위해 살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여러분 그 삶은 주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누구를 기쁘게 드려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먹어서 너 배를 만족시키라 그래 안 했거든요. 그거 먹으면 내 배 채워지지요. 그러나 감사하고 먹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을 마시게 되면 내 갈증을 채워줍니다. 목마름을 해소해 줍니다. 그러나 그냥 마시면 내 목마름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러나 마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먹으면 내 갈증도 해결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러면 그 결과는 누구를 기쁘게 드려요? 주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든지 그 다음에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사업인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공부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직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이 사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면 학생은 공부 잘하고 또 직장인 충실하면 뭐 또 인정받아 프로모션 되고 돈도 더 올라가고 또 사업 또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결과는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채우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뜻을 이제 알아야죠. 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너무 막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우선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으로 채우는 삶을 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그것을 하죠. 내가 볼 때 여러분들이 비록 구체적으로 답을 못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5가지,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대답을 탁탁 이렇게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무슨 거창하게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이런 기본적인 삶을 살 때 그게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동시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더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미 행함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으로 채우며 그 주님의 뜻에 지배를 받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